시편 124편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편가르기 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때 그 게임을 유난히 잘했던 친구들이 있죠. 무슨 뭐 그런 거 기억나세요? 무슨 저희는 참 많이 어렸을 때 했던 게 무슨 오징어 놀이 뭐 이런 거. 네,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게임을 정말 잘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이 되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갖고 게임을 정하면 무조건 그 편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요, 노력하고요. 그랬어요. 그 친구는 뭐든지 잘했어요. 이렇게 구슬치기도 잘했고 자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말 잘했어요. 공을 차도 잘 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편인지 이런 거 이제 그 친구 편에 되면 무조건 이기게 됐어요. 우리가 편가르기 하면 누가 내 편이 될 것인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 이게 너무 신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제가 어제 이 시편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어제 귀에다 꽂고 요즘 그런 앱이 있잖아요. 성경 듣는 앱, 이걸 꽂고요 반복해서 꽂고는 듣고는 좀 이렇게 시간 돼서 끄고 자야지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일어날 때까지 들었어요, 귀에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어폰이 깨져 이렇게 한쪽은 빠져가지고 희미하게 들리긴 했지만 밤새 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얼마나 신나는 부분입니까?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건 개인적으로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은 여러 차례 사망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런 체험을 생각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인생의 위협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으랴.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절에 그때에, 4절에 그때에, 5절에 그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언제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사실 다윗의 일생에 대적이 많았고 대적에게 쫓길 때마다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중에 한 번만이라도 잘못되었다면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에 그가 던진 물맷돌이 그에게 맞지 않았더라면, 칼도 갖고 있지 않았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질 때 한 번이라도 피하지 못했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병사들이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미갈이 그들의 눈을 피해 그 밤에 창문을 통해 다윗을 피신시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라마에 있을 때에, 사울을 피해 라마에 있을 때에 사울의 병사들과 나중엔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단이 사울의 계략을 다윗에게 알리지 않았고 다윗이 밥을 먹으러 만약에 사울의 식탁에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10황무지에서 사울의 군대에 포위되어 급박하게 쫓겨 다닐 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함으로 사울의 군대가 물러갈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 이 순간에 블레셋이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만약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그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수없이 많은 순간, 만약 하나님이 안 하셨더라면, 이런 고백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 1절은 질문하는 형식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대답해 보아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만약 주님이 여러분 편이 아니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제가 이 시를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제 편이 아니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과거에 굵직굵직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게요, 주님이 무수히 많은, 최근에 더 그런 게 깨달아지는데, 무수히 많은 순간에 저에게,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 있을 때 제 마음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이 말씀을 제게 보내셔서 저를 건져내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간순간 저를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흔들어 깨우시지 않으셨더라면 제 욕망이 저희 삶의 왕이 됐을 거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 거친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스라엘은 수많은 열강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저들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들은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물에 휩쓸려 갔을 거고, 6절에 보니까 저들의 이빨에 씹히게 됐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요? 만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제가 알거든요. 제 안에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걸 봤거든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전날에 했던 설교들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다른 사람과 상담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제 개인적인 삶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간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상황은요, 이빨에 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를 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씹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서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별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의 대적, 우리를 실패하고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혼돈케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근데 그 모든 순간 같은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게임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제 친구 그 얘기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편일 때는 여지없이 밀어서 그냥 죽이잖아요. 잡아서 그냥. 근데 우리 편이 되어주면 어떡해요? 누가 나에게 달려들 때 약한 나를 보호해 주려고 지켜주잖아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받은 은혜를 쏜살같이 쏟아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위험함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은혜의 경험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가 잘나서 한 것처럼 교만해져요. 그러면 다음 순간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스스로 하려고 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였습니까? 위기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데 있다 하고요. 잊어버렸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예요. 시편 106편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문제가 뭐예요? 여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곧바로 다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또 다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처방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예요? 곧바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원망하고 낙망하고 불평하고 두덜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는 해결해 줬지만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이 파리하게 했다는 말은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질병에 걸렸다, 웨이스팅 디지스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질병에 걸리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쇠약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영혼이 쇠약하게 되면서 나타난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다양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시편 106편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모세와 거룩한 자 그 아론을 질투했다.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 제사장 아론을 질투하다. 시기 질투가 그들 속에 있었다. 결국 땅에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불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해서 우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시 말해요.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탓이라고. 21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음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망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지,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닥칠 그 다음의 문제 혹은 내년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어요. 문제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계속 와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신뢰하고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닮는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것의 관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케 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을 다스릴 능력의 주님을 보면,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면 우리는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신가? 시편 124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는 하나님이 자기들 편에 계시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지 않았다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영역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만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는 염려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에 침공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역대상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임금은 뭐죠? 그 당시에 그 여호사밧 임금이 가진 군사를 보면요 120만 명인가 이렇게 돼요. 적지 않아요. 그 군사가 꽤 많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죠. 그러니까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데요 15절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17절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같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 편 대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가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한계를 경험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예.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이 전쟁은 너희께 속한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는 보면 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승리를 이루지 않아요? 그 밑에 보면 정말 놀라운 승리가 쭉 나오거든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대. 나중에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한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이런 삶.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올인이라니까요. 믿음은 나도 믿고 주님도 믿고가 아니에요. 나도 믿고 주님도 믿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다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주님 어떻게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속으로 원망해. 너무 하는 것 같으네 막 이러면서.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처음부터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분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분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새해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당연히 주님이 우리 편이시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히 주님이 우리 편이에요. 당연히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당연히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 부분에서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또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붙들고 가야 돼요. 믿음이 자동적이지 않은 거 아세요? 제가 누누이 나누지만 두 가지를 함께 붙들 수 없다니까요. 나도 붙들고 주님도 붙들고, 할례도 붙들고 십자가도 붙들고.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그렇죠?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선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진 마음이 안 돼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알아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적 본성 안에 우리 처지를 인식하는 일이 안 되면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전환이 안 돼요. 자기를 과신하려는 경향, 네 안에 능력이 있어, 네가 힘이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마귀가 오늘날에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러면 자의식에 빠지고, 그러면 주님 의지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요, 두 가지를 같이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친히 거하셔서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좀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런 삶을 의도하세요. 이게 뭐냐?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또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걸 시편 124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는,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였다면 그걸 끊어버렸어. 하나님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과거에 올무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됐어요. 이제 자유케 됐어요. 끊어버렸어요. 우리는 벗어났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올무를 끊어버렸어요. 죄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율법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사단의 올무를 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자유케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요. 네, 보세요. 이걸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요, 이것이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자리까지 가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믿음으로 취하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죄의 올무를 끊었고 율법의 모든 그 올무를 끊었어요. 담당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뿐만이 아니라 사냥꾼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 편 되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신대. 로마서 8장 34절을 보세요. 지금도 그분은 내 편이 되어서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아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어려움이 있을 때 혼돈스럽고 낭망하고 좌절돼요. 뭐가 되는 일이 없어 보여. 그때 주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깊이 여러분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겸손함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나가야 돼요. 주님이 내 편이시다. 따라서 주님이 내 편이시다. 주님이 우리 편이시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이 왜 필요하냐면요, 믿음은 보이는 환경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상황을 볼 때는 주님이 전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간다는 말은 보이는 환경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 주님이 내 편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네.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여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로 작정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내 편 되시기로 작정하심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필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기로 작정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심을 내가 분명히 알아. 확신이죠. 그걸 확신이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사밧 임금처럼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내게 능력도 없어요 라고 말한다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선다니까요. 근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임을 믿음으로 인식한 다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성 여리고를 향해 진격하려는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이 큰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을 마주서 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묻는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너 우리 편이야 저 편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어디서 너 정체 밝혀, 너 내 편이야 저 편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니더 그랬어요. 이 니더라는 말은요, 양자 부정이에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나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에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예, 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경배하거든요. 천사는 경배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분은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이 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으면 당연히 누구 편이어야 돼요? 여리고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이에요. 내가 너희 편이야 이렇게 말해 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야, 난 너네 편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저 편도 아니고 너네 편도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 난 주권자야, 난 통치자야, 난 왕이야. 내가 너희 편 되어서 너희 기분 맞추려고 온 게 아니야. 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돕는 자로 서려고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뭐냐, 나는 너희의 주권자야, 나는 너희의 왕이야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니까 엎드리잖아요. 절해요.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편이 되게 되려면요,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당연시 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종이 듣겠나이다.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세. 그랬더니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느라.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 진두지휘하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이거 뭔가 아이러니예요. 신발 꼭꼭 신어라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전쟁터에 신발 끈을 잘 매야지요. 근데 신발을 벗겨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돕는 자로, 나는 너희의 조력자로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의 주권자야. 나는 너희 왕이야. 나는 너희 통치자야. 내가 대장이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자세가 필요해요. 주님이 앞서가실 때 우리는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종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서야 돼요. 왜 신발을 벗으라 그러냐? 신발은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내 종임을 기억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편에 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서야 돼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순복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떤 회사 설립하는 일에, 서울에서 어느 회사 설립하는데 저한테 그 설립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도 다니고요,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아니어도 그 교회 할 텐데 꼭 저한테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모였어요. 회사 설립하는데 제가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저 죽전교회 있을 때인데 시골 교회고 뭐 이제 그분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면 좋겠다고 꼭 그래서 갔어요. 아는 분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참 겁나는데 그날 아침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이 본문을. 그러면서 거기 가서 설교하는데 주님이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세요. 나는 이 회사를 돕지 않겠다고. 내가 이 회사의 주인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회사를 돕지 않겠다 그런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쳐다봐요. 주님이 주인 되겠다고 하신다고. 그때 난 또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근데 그 회사 망했어요. 몇 년 만에 망했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했고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방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세상과 보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야고보서는 매우 실제적이잖아요. 세상과 보타고 살고자 하는 자들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겸손하라고. 사실 주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주권자세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올바르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무마할 수 없으니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죄를 범죄함을 회개하고요, 다시 우리 삶을 추스려 주님의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세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남아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400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얼르고 달래서 모세를 기어이 설득시켜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계획을 갖고 모세를 보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얘기해 줘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갑자기 모세가 삶을 조정하고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도중에 어느 그 여관 같은 데서 쉬어요. 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4장 24절 보세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좀 전에는 모세를 그렇게 막 설득시켜가지고 가라 그런다니까요.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니까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모세를 아끼는 것 같아. 근데 금방 죽이려 그런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모세는 자기 두 아들을 할례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소명을 그에게 주시고요, 정말 그를 아끼시고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덜 사랑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소중히 안 여겨서 그의 사명이 별거 없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랬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따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아들을 아끼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근데 왜 아들을 내놓아야 했는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도 보면,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주권자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기 위해 동행하시면서 내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택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면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존재를 다하여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존재를 다해 너도 나를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이해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물질의 법칙을 따라 조금만 이익이 걸려도 물질을 따라 사는,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중심의 문제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타협하면서 별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죄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회개하는 열망도 자세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배고픔도 사모함도 없이 산다면 그건 너무 심각하지요. 믿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지금도 주님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 편이 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죄를 회개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죄책감에 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육신이 악하에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깨닫는 즉시 믿음으로 보좌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자가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행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입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모두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남쪽은 보수적인 사람들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노예로 인하여 남북전쟁 벌어졌을 때요, 둘 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되게 곤란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구 시합할 때 막 기도하잖아요. 막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편 들어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말을 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대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문고로 잠그고 기도했대요. 전쟁이 급박하게 돼도. 그러니까 장관 중에 한 사람이 그랬대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를 기도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주님은 홀로 주권자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두시고 싶습니까? 그분은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분은 홀로 주권자세요. 사실 주님은 이미 우리 편이 되어주셨고요, 지금도 우리 편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세요.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 자동적으로 되어줄 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 편이 되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만큼 은혜 못 받은 줄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만큼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셨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들을.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했대. 호위무사 뭐 있잖아요. 그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엄청난 사랑.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권 앞에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왜 청종 안 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누구 말 들을까요? 자기 욕망의 말, 선악과를 매일 따먹으라는 사단의 거짓말, 현대판 선악과에 온통 초점이 가 있는 자기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삶은 그렇지 못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동일한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천국에 그런 자들이 가는 게 아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겠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할 거리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 받았을 거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홍해를 통과한 거를 그들이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해요. 구원 받았어요. 애굽의 손에서. 그런 안식은 없어요. 그들에게 가나안의 안식은 없었어요. 가나안의 풍요는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아들을 아끼지 않은 사랑, 우리 편이 되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랑. 혹시 실패하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길로 가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인격체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설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최근에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의 전달은 성경 공부로 충분해요. 설교는 뭐냐? 지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만 주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물론 거기서 음성은 성경을 초월한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의 원리 아래서 있는, 내가 과거에 들었던 성경 말씀을 토대로, 또는 묵상했던 말씀, 이런 걸 듣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 강력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 편이 되는 일은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믿음의, 하나님이 나를 이미 나에게 편이 되어주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뭐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욕망과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24편 8절 읽어볼까요? 이 시인은 이런 결론을 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에
적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 우리 정말 심각했어, 우리 정말 끔찍했어.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 생각해봐, 그런 거죠. 사냥꾼의 그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그분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뿐이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도우셨고요. 그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이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세요. 어떤 적보다 강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어제 성경을 제가 계속 듣다 잤다 그랬잖아요. 듣는데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는데, 네. 주님이 내 편 안 되셨으면 진짜 끝장날 뻔했다. 근데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 주님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 있을 때 끊어내시고 건져내신 것처럼 나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난 자유케 되었다. 악인의 이빨에 씹히게 될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수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안 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신다.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던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여러 번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저는 그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도대체 뭔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해. 네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해. 그 말이 뭔지 알아야지. 주님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복음의 능력의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하는 건 두 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도 의지하고 주님도 의지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터가 무너져.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무엇으로 설고 시편에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터가 무너졌어. 나가 나를 의지할 터가 무너졌어. 그러니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테레비도 절제가 안 되고, 내 힘으로 시기 질투도 절대가 안 되고,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가는 게 절제가 안 되고. 여러분, 뭐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 보는 거죠. 주님 보는 거죠. 도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그러는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부분 나눴잖아요. 무디의 책을 보니까 무디가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제가 전기를 거기까지 읽다가 딱 그 책을 펴놓고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안 주시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 안 죽을 것 같지 않냐? 진짜 안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제가. 근데 안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저를 의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기에 터가 무너진 사람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지. 지금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주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해. 안 되니까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 그만두고,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그 말이지.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죄의 올무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율법의 올무에서, 한계의 올무에서 풀어넣어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한 주님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자고요. 우리의 먹거리를 채워주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그 주님을 신뢰하자고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가 뭐합니까? 인본주의.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잤는데, 자면서 계속 듣다가 오늘 아침에 6시쯤 일어났어요. 일어나자마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딱 순간적으로 제 삶에 어떤, 제 마음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저 생각 속에 있었던, 가끔 해봤던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도 영양가 없는 건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죄송하다고 제가 고백하고요, 회개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회가 되면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나와요. 인본주의로 선택해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가려고 해요. 내가 뭔가 내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결정을 내리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렇게 되면 꼬여요, 인생이. 꼬여요. 주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모르시나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나요? 우리 인생을 모르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본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낙망하게 합니까? 또 가네 하나가,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고, 한 살 더 먹었네.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한 해가 다가오는 걸 두려워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으로 한 해를 생각한다면, 두려움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인본주의가 왔다 갔다 할 거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실까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배우자를 줄 능력이 없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안 주실까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볼까라는 온갖 혼돈된 생각이 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다 쏟아놓으세요.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인본주의 털어놓으시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삶의 태도를 회개했습니다. 저도 같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사실 이런 부분 안 깨닫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존재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고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뭐가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래야 주님의 길을 발견해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돼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내 생각에 우리가 자꾸 혼돈케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이루실 일을 잊지 말고 감사하지 않은 거였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이루신 일을 감사하자, 잊지 말자. 잊으면 병 걸린다. 잊으면 병 들어요. 은혜를 잊으면 병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고요, 주님 은혜를 놓쳐요. 잊지 맙시다. 한번 따라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잊지 맙시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 편 되어주기로 이미 작정하셨어요.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기로 다 하셨어요. 그런데 당연시 여기지 말고 또 하나는 경외함으로 서자.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존중히 여기자. 세 번째만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인본주의 빼냅시다.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중요한 한 부분은 기도예요. 나누세요. 그냥 자꾸 나누세요. 염려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 그렇게 우리가 가시자고요. 하나님께서 2017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2018년에 우리 편이 되셔서 이루어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주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편가르기 하면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편에 돼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편 되면 깬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